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태초부터 들은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아주 큰 기쁨에 대해서 먼저 교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어떤 기뻤던 장면들이 있습니까? 예,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특별히 기뻤던 그 때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때 그 기쁨은 지금도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그냥 기뻐한다도 아니고 크게, 여기서 크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넘치게입니다. 넘치게. 그래서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저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쁘다,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카이로라는 단어가 1인칭은 수동태가 없다는 것을 이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헬라어 성경은 요즘에 이렇게 이제 문법을 분해를 해놨거든요. 근데 분해를 해놨는데 수동태라고 밑에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수동태였다는 것이 저한테 이제 이게 확 와닿은 거예요. 기뻐하다가 이게 수동태라고? 그럼 사도 요한이 기뻐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근데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카이로라는 이제 기뻐하다로 번역되는 카이로는 1인칭에서는 수동태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게 기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원인, 그 기쁨의 발원지는 어디? 나로구나. 예, 이번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구나. 그리고 실제로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사도 바울까지도 실제로 너희들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것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돌 맞아 죽으면서 기뻐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이유는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종종 그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아니 기쁠 일이 없는데 뭘 항상 기뻐하래. 그런데 성경에서 기뻐하라라고 번역된 이 카이로라는 말은 무엇이다? 우리 안에 기쁨의 발전소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발전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발전소를 내가 돌리기만 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넘치게 크게 초과하여 이건 뭡니까? 이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서 오는 또 다른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득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보너스라든지 어떤 뜻하지 않았던 이런 것이 오면 또 풍족하게 살게 되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우리말 성경에는 끝에 심히 기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문장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아주 기쁘다. 넘치게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서 너희들의 뒤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기쁨의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도 자체는 어떤 상태예요? 기쁨으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커지면 나의 기쁨도 커져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그릇도 커져요. 마음도 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할 때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본성의 변화를 깨닫게 되고 실제로 인격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 그릇을 넓히고 크고 깊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 사도께서는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키울 수 있다? 기쁨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뺏기지 않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본성적인, 영적인 이 기쁨을 먼저 누리시고 채우셔서 그러면 주변에서 어떤 원인이 되어지는 초과하는 기쁨이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질 수 있다?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의 분량이 커짐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흘러넘치는 기쁨이 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 사도의 심히 느끼는 기쁨, 아주 넘치는 초과하는 이 기쁨, 이제 그 이유를 뒤에서 밝힙니다. 바로 이제 우리말 성경은 앞으로 와 있죠.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여기서 보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발견하다라는 말이에요. 발견하다. 발견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이제 완료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 이전에, 그러니까 넘치는 기쁨은 사실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다? 바로 너희들 중에 진리를 행하는 자 때문에, 진리를 행하는 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넘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요한 사도께서 전했던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명을 전했는데 그것이 가시적인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농부가 추수 때 느끼는 기쁨 같은 겁니다. 바로 그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쁨의 큰 기쁨, 넘치는 기쁨의 원인으로 이제 말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여기서 너희 자녀들 중에, 여기서 자녀는 누구겠습니까?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부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귀부인이라는 뜻이고 이때 귀부인으로 나타낸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교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께서 심히 기쁘게 된 그 원인이 되는 것은 너의 자녀들 중에, 그러니까 교인이에요. 교인 전체도 아닙니다. 교인 중에 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 중에 바로 진리를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내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이들을 이미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진리를 행하는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행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페리파테오예요. 페리파테오.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을 사실 때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고 하실 때 두루 다니실 때 사용하는 말이 이 페리파테오입니다. 두루 다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살아가는 건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새벽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중요한 동사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라크. 하라크가 히브리어로 페리파테오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라크는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내어주신, 또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내어주신 길을 따라가는 게 하라크거든요. 그것과 이제 그것에 필적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페리파테오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파테오는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그냥 단지 사전적인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다하며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뭐냐면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페리파테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진리를 행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진리를 이렇게 목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만 진리 안에서 이렇게 돼요. 진리 안에서. 그래서 안에서라고 하는 전치사는 진리로 번역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걷는 이들, 이 페리파테오가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심히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앞에 3절 봐보세요. 바로 앞에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진리와 사랑이 성령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이들. 그런데 그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이 진리가 무엇과 일치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으로 필두로 하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곧 뭐다?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뒤에 가서도 얘기합니다만 신약 성경의 말씀이나 구약 성경의 말씀이나 다르지 않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근데 또 같지 않은 다른 말씀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삼위일체라니까요. 네. 다르지 않은 같은 말씀, 일체성을 말하는 거고. 네. 그런데요, 같지 않은 다른 말씀, 삼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다 떨어졌다, 우리의 사고는 동시에 그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두 개의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성경. 하나의 성경인 것 같지만 또 안에 보면은 두 개의 성경. 두 개인 것 같지만 또 들어가 보면은 뭐 66권. 요게 그래서 자유자재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돼. 이게 우리 몸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이. 얼마 전에 저기 심장이 자루가 아니라 이렇게 밀가루 반죽처럼 쭉 펼쳐진 근육이라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랬던지. 전 지금까지도 우리 심장이 이게 저 자루인 줄 알았거든요. 주머니처럼 되어 있어. 또 우리가 배우기를 뭐 이심방, 이심실, 좌심방, 좌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그 뭐 풍선처럼 되어 있고 안에 격실로 나뉘어 있는 거로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해부학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뭐 발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안 거지. 이 딱 해부해가지고
심장을 쫙 했는데 나중에 이게 자른 줄 알았더니 이 펼쳐진 밀가루 반죽이에요. 칼국수 만들기 전에 비벼놓은. 그게요?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이게 손바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게 휘파람 잘 부는데 이렇게 근데요 막힌 게 아니라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여기서 딱 짜고 뒤쪽을 열리면서 들어오게 하고 또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펌프 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그 심장을 딱 그 해보여가지고 딱 폈는데 그냥 일자 이렇게. 근데 그게 이렇게 접혀가지고 자루 역할을 하는 거더라고. 야, 진짜 잘 만들었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몰랐네. 이게 지금까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신비가 하나인데 둘이고 둘인데 하나고 하는 이게 그래서 이 삼위일체 같은 2025년 제가 2025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제가 이렇게 막 그 깊이 깨달았고 뭐 제일 신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를 이제는 설명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삼위일체가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고 성경과 이런 건지를 알 수 있게 된 거. 그러니까 성경의 지평이 확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확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 이것은 이제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이들, 걷는 이들을 이미 발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로 기쁨의 이유가 뭐였다는 겁니까? 진리 안에서 또는 진리로 살아가는 교인들 때문에 심히 기뻤다. 이건 이제 저는 이거 알겠거든요. 전 정말 알겠어요. 그냥 목요일날 목요 나눔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 올린 파일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절대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안 할 거다. 이렇게 했던 거를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재밌는 소설책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옥이 과연 영원한가라고 하는 저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처음이라고. 그 말씀 듣고 옛날에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옛날 저 용산에서 그 주먹제비 하셨던 분, 거주왕 김춘삼 꼬봉으로 있던 그 70대 성도님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저하고 성경 공부를 맨 처음 하는데 갑자기 그냥 목사님! 제가 막 설명하는데 왜 그러시나? 그때 이분이 놀래가지고 막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왜 그러시나? 저 책 처음 봐요. 70 넘으신 분이 계속 공부하다가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어려운 시대에 사셨고, 또 옛날 용사는 말도 못 하는데요. 상상을,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상상을 못 합니다. 옛날 용상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거기서 뒷골목에서 이제 양아치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던 분이니까 한 번도 책을 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 나이 70 넘어서 공부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마치 유체이탈한 것처럼 이렇게 본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여튼 목요일날 어저께 그때 그분 이후로 이 책과 관련한 특별한 간증이었어요. 이 책을 딱딱하고 전부 이렇게 논증하는 책인데 어떻게든 이 책을 나눠주려니까 내 양심상 읽지도 않고 나눠줄 수 없어가지고 이게 그분의 그 책임감과 정직, 그게 이제 그 책을 읽게 한 거잖아요. 그걸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바로 이렇게
진리를 따라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교인들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저도 이제 진짜 집사님의 그 고백 하나로 야, 이거 번역한 거 보람 찾았다 이 생각했어요. 아니 이 책 죽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 성도가 평생 넘지 못했던 것을 넘었다고 하니 됐죠. 그거 하나로 얼마나 기쁘든지. 그러니까 뭐 요한 사도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본 거예요. 교인들 중에 누군가에게서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계명을 가르쳤던 그 열매가 딱 맺힌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심히 기쁘더라. 진짜 제가 어제 그 집사님 그 얘기 듣고 나서 그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싹 사라졌어요. 그 하나로 그냥 이렇게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되고 뭐 이제는 뭐 읽고 안 읽고 상관이 없어. 왜냐면 이게 이제 엄청 시간 들이고 수고하고 이게 헛짓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요한 사도의 이 기쁨을 저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뭐 누군가를 본 거예요. 바로 진리로 살아가는 어떤 교인들로 인해서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것,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이는 어떤 것, 이게 종교적인 사람일까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막 종교적인 실천들이나 이렇게 뭐 경건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이건 바로 3절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3절 안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진리와 사랑을 묶어서 얘기했다고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곧 딱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봤더니 내가 함께 가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와 같이 하고 있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3절에서 이야기한 진리와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확장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또 진리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발견되는 게 있어요. 뭐가? 열매가. 그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열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가지고 제자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또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화과나무를 갖다가 뽑아버리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열매는 맺지 않고 잎만 무성하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께서 하시는 이 본문의 맥락에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 교회를 말해요. 우리 교회의 교인이 수천 명, 수만 명인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많이 하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요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사랑합시다. 그래서 막 친절을 베풀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랑과 친절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사랑으로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열매라고요. 뭐의 열매요?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맺히는 열매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거는 자격 조건을, 이게 이제 대부분 이런 본문이 어떻게 설교되냐면 여러분이 열매 맺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거는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격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이미 뭡니까? 제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때 제자라는 거는 뭡니까? 그럼 내가 너를 제자 삼아줄 거야. 너를 구원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나 나나 똑같아졌고 너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받긴 뭘 받으세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본성이 변화돼서 영화롭게 된 걸 말하죠. 영화롭게 된 거를. 그러면 나의 제자, 여기서는 뭐 이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만 하나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바로 제자들을, 사도들을 택하신 이유, 그들을 택하여 세운 이유가 바로 뭐라 그래요? 이 열매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세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택하서 사도를 삼은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뭐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택했다는,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으라니까 자꾸 뭐 하려 그래. 예? 뭐 아프리카에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아시아에 몇 개를 세우고 정말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그게 열매였고 잎만 무성한 교회예요. 열매는 교인이 열매예요. 교인이 열매예요. 잎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잎이 없을 수가 없어. 열매가 많으면 잎이 없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열매가 우선이어야죠.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싹 뽑아서 그냥 태워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열매가 없으면요, 반드시 뽑힙니다. 반드시 뽑힙니다. 열매는 누구예요? 교인들이라고요. 교인들이라고. 나가서 하는 이런 친절과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잎이에요, 잎.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요. 그렇죠? 우리가 첫째 부활의 은혜를 입었어요. 언제? 예수를 믿고 세례받던 그날. 세례받던 그날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그 선물을 받았다고요. 이거를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 시대의 생명이라고요. 천년을 살 수 있는 천년의 수명, 천년의 영광스러운 삶을 세례받을 때 받는다고요. 그런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그거 쪼개가지고 빵하고 바꿔 먹는다고요. 절대로. 그 왜 빵하고 바꿔 먹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먹고, 그건 지켜야지. 지켜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지켜져야 되고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선물, 하늘의 기업, 영생인데, 그것은 또 마지막 날의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이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이게 무슨 현찰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앞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어떻게 맺는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된다 그래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죽지 않고 있으면은 그냥 그거 하나야. 그게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죽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머리도 쓰고 마음도 쓰고 힘도 써서 살아가는 거, 요거거든요. 죽는 거. 그러면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그럼 지금 여기서 바로 어떻게 그 열매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열매가 맺혔고 그 열매를 내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열매 맺는 방법,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된대. 그럼 그 죽는 것을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교회 와서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죠.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고 뭐 이렇게 무슨 요즘에 AI도 거짓말하는데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냥 AI도 아니지, 그냥 기어처럼 그냥 뭐 이런 것을 죽는 거라고. 아니요. 여러분, 죽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죽는다는 말은 더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넘는 것을 죽는다고 말하는 거지, 나보다 못한 상태가 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인성은 죽고 신성이 살아나는 걸 말한다고요. 모자란 것은 죽고 넘치게 되는 것을 죽는다고 말하지,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죽는다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거든요, 성경 말씀이. 어쨌든 여기서는 그러면은 그때는 죽어야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죽는 게 뭐라는 겁니까?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거라는 거죠.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게 열매 맺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2장의 언어로는 죽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럼 왜 여기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이라고 그랬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은 1차적으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 그러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 그런데 요한 사도는 여기에 무엇이 추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인 거죠. 왜요? 예수님이 단 한 가지도 예수님 뜻대로 하는 게 없다 그래요. 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본 것,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인 거죠. 결국 모든 계명이 지금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계명이나 신약의 계명이나 전부 아버지로부터 받은 한 계명이다. 결국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죽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죽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기준과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옛사람의 인격성을 버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이거를 새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죽는다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과거의 방종과 멸망을 향해 치닫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것을 자유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더 잘 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더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죽는 것인데, 그때 죽는다는 게 죽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죽이고 좋은 것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인성이 죽고 신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밝힌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는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
요동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또 그 기쁨으로 우리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하면 거기에 만족할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 큰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 큰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 내가 전한 복음의 열매. 그 복음의 열매를 보았을 때 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어 5절에서 여기도 부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큐리아이기 때문에 귀부인입니다. 귀부인이여. 여기서 귀부인이라고 높이는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귀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귀부인이라는 거예요. 왜?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이 교회니까.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하찮다 여기고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어떠함을 가지고 교회를 조롱하거나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한 남자의 아내 된 여인을 누군가가 모욕한다면 그것은 그녀의 신랑을 모욕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떤 교회도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귀부인으로 대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냥 입에 침 발린 말로 하는 말에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이거 교회가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우며 존귀한지를 여기서 지금 큐리아라고 하는 말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부인이여, 이제 내가 내게 구하노니. 에로타오입니다. 에로타오, 부탁하는 거라 그랬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할 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주면서 동사를 가지고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이 에로타오는 뭐라 했습니까? 친밀한 관계에서 하는 부탁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할 수 없어서 도움을 청하는 부탁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친밀한 관계에서만 하는 부탁이에요. 여러분, 없어서 부탁하는 것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는 부탁은 다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하는 부탁은 빚이 되지가 않아요. 친밀한 관계에서 받은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공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시고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줬을 때 그게 여러분들의 공로가 되거나 권리의 딱지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그거를 자기 마음의 기름종에다 발라놓고 내가 한번 도와줬으니까 너도 한번 도와줘야 돼. 마귀는 이거 눈치 못 채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면 나는 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왜 안 도와줘? 그거로 그냥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에로타오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기 바라요. 에로타오는 친하니까 하는 거예요, 친하니까. 응? 옛날에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할 때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근데 중학교 때 아주 제가 그걸 가지고 철학적으로 많이 고민했어요. 왜 콩 한 쪽을 나눠 먹자고 할까? 그냥 먹지 말든지. 그냥 그 콩 한 쪽 나눠 먹으려면, 왜냐면 옛날에 또 콩밥을 많이 쌌잖아요, 도시락에 이렇게. 볼 때마다 생각나. 이렇게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그 완두콩 하려면 껍질 벗기고 반 나눠서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웃겨. 아니 그냥 하나씩 주지. 왜 그럴까? 중학교 때 되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답은 못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 뭐요? 없어서 얻어먹고 내가 이런 게 아니지. 이게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고 싶은 거지. 응?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먹고
오늘 제가 맛있는 거 많이 먹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주 제가 행복한 날이에요. 새벽부터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저녁까지. 진짜로.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얻어먹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귀부인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애걸복걸하는 이런 거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뜻이에요. 알잖아. 그래서 이 에로타오라고 하는 말을 뭐 이렇게 꼭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줘. 이런 관계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너에게 부탁한다. 이거는 뭐 이제 막 그 사랑에 빠진 절정에 달아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남녀가 이따 저녁에 전화해줘 이런 거예요. 너 전화 안 하면 너 죽인다. 가면서 또 전화 또 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전화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기쁘고 전화해달라는 부탁을 듣는 사람도 기쁘고 이건 부탁이 아니야. 누가 누구의 부탁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좋게 하는 말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가 요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주님도 좋고 다 좋은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내게 구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해석이 되셔야 뒤에 나오는 명령이 갑과 을의 명령과 복종의 관계 이렇게 오해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이여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자. 명령도 아니고 그거 듣고 생각하는 관계도 아닌 거죠. 요즘 청년들이 이게 좀 잘 안 돼요. 요즘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막혀. 당연한 게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드나 봐. 그냥 해서 전화해서 이때쯤이면 시간이 있겠거니 싶어가지고 또 시간이 있으면 같이 차 한잔 마시려고 전화해서 차 한잔 마실까? 그때 오는 대답이 뭘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 에로타고는 그런 게 아니야. 차 한잔 마실까로. 웬일이에요? 이렇게 가야지. 웬일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수다 떨고 만나고 또 만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에로타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특별한 친밀감에서 주고받는 말이라는 거. 요거죠. 그런데 그 에로타오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 결국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요.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읽고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말 성경을 읽고 이제 오해를 했어요. 먼저 처음 설교할 때도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눈에 꽂혔던 게 새 계명 때문에 그래요. 새 계명은 누구의 계명이죠? 예수님의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요한 사도께서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그럼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해했던 말로는 새 계명을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요한 사도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로 사랑하자 하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야. 이런 의미로 제가 이해했었다고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새 계명이 아니라 다르게 얘기한다? 뭐 좋게 얘기하면 겸손하게 얘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는 거나 모자라는 거나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특히 우리 전도사님이나 뭐 누구나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똑바른 사람이고 자기가 그 말씀에 온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되는 것은 뭐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내가 말씀에 못 미쳐도 그대로 전하면 그게 말씀되고요. 내가
넘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인간적으로는 내가 똑바른 사람이 돼야 말씀이 말씀된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 그 오리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나서 아마 감리교나 선교 쪽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네가 한 것까지만 너도 안 지키면서 그걸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역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모자라면 하나님 말씀도 같이 모자라지는 거요? 그건 또 아니라고 하지. 근데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제가 천하의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 그대로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빌라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근데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지.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지어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좀 먼저 준비가 되고, 그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자체가 전하는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진리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깜찍하고도 발칙하고 아주 지독한 교만의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렇게 잘난 사람이었어요? 천만에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깜냥도 안 되는 것들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말이 권위가 없어요. 이 권위는 어떤 권위? 신적 권위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권위가 없었던 거죠. 이것에 여러분들이 그 함정에 빠지지 마셔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대로 이렇게 하면 본문의 뜻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으로서가 아니라, 이때 그러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새 계명과 다른 나의 새 계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는 내 생각이나 나의 무엇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다. 그 뒤에서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곧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전부 직접 주신 계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과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여러분이 이 율법관을 정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율법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계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신,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주셨던 계시는 뭐예요? 10계명이에요. 나머지 600개 이상의 이 계명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허락한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의 장인인 이방 신앙의 제사장인 이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명이 정해지잖아요.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이드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는 것. 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요한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그 의도를 알아차릴 수가 있다고요. 그 병원 예배 드리는데 병원 예배 드리는 어떤 지체 중에 한 분이 그걸 물어봤어요.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신비 체험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딱 그 단어를 딱 주셨대, 본인에게. 근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왜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뭐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대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 단어가 그냥 이렇게 꽉 꽂히더래. 뭐 태몽이나 이런 거 꾸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이게 박혀서 떠나지를 않더래. 그래서 사실은 병원이 평촌에 세워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었는데, 근데 그 단어가 머릿속에 꽂혀 있었대요. 그래서 사실은 뭐 후보지가 따로 있었는데 여기는 정말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 먼저 있던 자리에서 그 단어하고 연관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여기 왔대요. 잘 왔죠. 아브라함이 고향 떠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생각으로 그게 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권영희 집사야 받아 적어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어떤 생각으로 와. 근데 그게 본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 그럼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 그리고 그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된다고. 성경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합니다만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딴 생각나면서 딱 받을 때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그 말씀, 이런 계명도 있고, 또 하나는 뭐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안에 신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흉내내게 하신다고요. 어차피 똑같아져야 되니까. 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도 절대적인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상대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키지 않잖아요. 왜 안 지켜요? 대답 못해요. 왜 안 지키냐면 대답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그럼 안 봐도 되네요? 그건 아니야. 왜요? 안 지켜도 된다면서요. 믿음이 없네. 시험 들었구나. 금식 3일. 매일 9시마다 기도. 뭐 이제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집사님 자꾸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고 있었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아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쉽게 이해되지만 제가 중간중간 얘기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진짜로. 뭔 소리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이 정한 거지 무슨 사람이 정했대.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가 있고요. 예수님하고 함께 생활할 때 일어나지 않았던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때 사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해야죠. 그것도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만들면 그게 곧 뭐가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돼요. 근데 그건 언제까지? 사도시대 때까지라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불 5절에서 이거는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계명은 뭐야?
이거 원래부터 있는 계명,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실제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중에서도 으뜸으로 십계명을 삼는 이유가 뭐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써주신 거고 나머지는 모세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긴 하는데 십계명은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만 구분을 해야 된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주신 것. 요게 삼위성, 그죠? 개별성.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일체. 요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더니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토요일 날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왜? 그 자체가 이미 제7일이냐 8일이냐에 대해서는 이게 상대적인 날짜들이 전부 어차피 없어지는 날이니까. 하지만 안식일 준수 명령 자체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죠. 그럴 때 이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요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 이게 사실은 이제 사랑하라는 거라고요. 근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딴지를 트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 말이?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는 거지라는 말이 공감이 안 되죠? 아유, 너무 좋은 분들하고만 사셨나 봐.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없게 하는 인간들하고 아직 안 만나봐서 그래. 그게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말씀이 그런데 교인들에게도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직접 주셨던 말씀 사이에는 무게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도 사도들끼리 패가 갈렸어요. 사도들끼리. 그래가지고요, 베드로파, 야고보파, 심지어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파 다 나뉘었었다고요.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다 안 써놨죠. 찍힌 얘기는. 요한 죽고 나서 가룟 유다 자살하고 난 뒤에 어쨌든 바울이 채워져가지고 12사도가 다시 됐잖아요. 12명 간에, 다시 말해서 12명 그 사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일체가 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도 교회 간에 이런 분쟁이 있었고, 네 팔뚝 꿇다, 내 팔뚝 꿇다 싸우는 게 있었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는데, 우리 야고보가 얘기했는데, 야고보는 예수님 형제거든. 예수님 동생이 위요, 아니면 사도인 베드로가 위요. 둘 다 자기가 위라고 할 수 있어. 베드로는 수제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이쪽에서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피라도 섞겠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런 일이 초대교회 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약 성경이 쓰려고 그러면은 10배, 20배 쓰였을 거예요. 12사도들의 얘기를 다 쓰려면. 12사도 얘기를 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콩가루 집안 얘기가 될 거라고. 오늘날 교회처럼. 장로파, 감리교 막 이렇게 나뉘었던 것처럼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적당히 너무 이렇게 찢어지지 않게 해놓은 거지.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해방하고 도전하는 일이 있어요. 뒤에 가면 서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육신 교리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육신 교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교리, 이게 사실은 뭐에 대한 얘기다? 사랑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육신을 믿지 않는 이것은 어떤 계명을 어기는 거다?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거다. 그런데 요한은 한 수 더 떠서 여기서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모든 계명이 사실은 사랑에 대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처음부터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시작할 때 엔 아르케 태초부터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식으로는 태초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근데 이때는 태초라고 하면 안 돼. 왜? 태초라고 하면은 첫 창조의 그 시작을 말하거든. 그래서 여기를 저도 태초라고 했다가 이걸 처음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처음은 두 가지 태초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두 번이죠. 첫 창조와 새 창조. 그러니까 첫 창조의 시작도 있고 새 창조의 시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창조의 시작이 사실은 뭐예요? 성육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건은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신이 되는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고요. 먼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람이 신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제가 우리말 성경도 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태초라고 하지 않고 처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개의 태초를 동시에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처음에라고 번역된 이 말은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태초 두 개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태초에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맨 처음에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게 최초의 명령이거든요. 이게 뭐였다는 거예요? 사랑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삶 속으로 와보면 이해가 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윗사람들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명령은 뭐요? 사랑이라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지켜. 내비쳐 두지. 맨날 똥 싸지려고 그래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생긴 대로 네 멋대로 살다가 가라. 왜? 그래야 편해. 근데 사랑하면 절대로 끝까지 두고 볼 수는 없죠. 반드시 말하게 되죠. 물론 말하고 나면 또 이제 한판 싸워야 돼. 알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모든 계명은, 모든 명령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그러면요, 마귀가 주는 모든 명령은 뭐겠어요? 미움이겠지. 마귀가 주는 명령을 따르면 다 파괴해요. 다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이고 마귀의 모든 말은 미움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귀가 주는 이 미움의 말이 좋아 보여. 의로워 보여.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사랑인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무리가 되는 말이고 어떤 좀 심하게 보여.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우리는 선악이 전도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마귀가 주는 말이 선이 됐어요. 예? 우리는 종교개혁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종교개혁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미움을 정당화한 거예요. 종교개혁의 큰 공로랄까 잘한 것이 있다면
오직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것만큼 더 악한 일을 저지른 게 뭐냐면 미움을 합법화했어요. 오직 성경으로 좋았어요. 근데 그 뒤에 마귀가 사족을 붙여. 오직 성경이 아닌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이다. 그게 본전이야. 종교개혁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덜 나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잘한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과거는 누구에 의해서 선악이 결정이 돼요? 우리에 의해서. 우리가 삼경륜적으로 오직 성경은 잘한 것이고 오직 성경에 반하면 사탄 원수의 편으로 규정한 미움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잘한 것과 잘못된 게 있잖아요. 이걸 이경륜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더 잘못되겠네. 이경륜이지. 왜? 이전보다 더 큰 미움이 들어왔으니까 미움이 덮어서 오직 성경을 덮어서 성경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될 거니까. 그러면 500년 개신교 역사를 보자고요. 이경륜이었어요? 삼경륜이었어요? 이경륜이었어요. 삼경륜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성경 잘한 거예요. 편 가르고 둘로 나뉘고 하나님 편과 마귀 편으로 나눈 거 이건 잘못한 거예요. 삼경륜이면 이게 덮겠죠. 그러면 과거의 부끄러운 기독교 역사도 새롭게 되겠죠. 그 시작이 어디예요? 이제 그 시작이 어디요? 광야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합력하여 선한 것을 만들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요,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끼리끼리 사랑하자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공동체 간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사랑하라로 바뀌어서. 이때 당시에 지금 교회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끼리끼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하나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하니까. 유대교로 또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도 아니에요. 아포니까 처음부터지. 응? 처음부터, 태초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은 두 처음을 의미한다. 창세기 1장의 태초에. 그리고 이제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이 두 태초를, 그러니까 두 창조에 대해서 지금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 때 주셨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계명도 사실은 무슨 계명이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었고,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던 그 사건도 뭐였다?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랑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곧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해야 한다요. 왜? 계명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사랑의 개념이 친절이나 이렇게 선대하는 것으로 이해하니까 쓸데없는 돈지랄들이나 하시고 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사랑은 뭐예요? 끝까지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사랑하고 관계를 끊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사실은. 근데 또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그리고 또라고 한 것은 그리고예요. 그리고 사랑은 이것이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은 이것이니 지금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래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랑이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랑이다. 그럼 이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다? 그 사랑이다. 그 사랑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따라 걸어가기 위함이다. 여기서 이제 꼬여요. 이거 뭔 말이야? 아까 진리 안에서 걸어가면 그 열매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랑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4절에서는 그 사랑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맺히는 열매 결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함이래. 그러니까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이. 그러니까 그 사랑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원인이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랑이 있어요.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또 사랑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랑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해.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랑을 또 나. 그러면 그 사랑이 또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해. 여기서 여러분 확장이 보여지시나요? 이게 넘치는 기쁨이에요. 이게 사랑도 커지고요. 기쁨도 커져가는 거예요. 구원도 넓혀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곳에게까지, 모든 영역에까지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뭐다? 진리를 따라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원인이 되고 능력이야.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반드시 뭐가 맺혀? 그 사랑이 열매 맺혀. 그러면요, 어디가 시작이든 상관없어요. 어디가 시작이든 상관없다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받으면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야 돼요? 사랑이 열매로 맺혀야 돼. 근데 이 사랑은 받았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지. 똑같아요.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죠. 우리는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따라서 교회도 나오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성경도 읽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만들어내. 이 믿음은 내 믿음이죠. 그러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믿음에다가 내 믿음이 씌워지면서 커지죠. 이해되시죠? 믿음, 소망, 사랑이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믿음도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 내 믿음으로 커지고, 사랑도, 하나님의 그 사랑도 나에게 주어졌는데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나에게도 사랑이 생겨서 사랑이 커져. 소망도 말씀을 통해서 그냥 주시는 믿을 수 없는 말인데, 야, 사람이 신이 된단다야. 되면 좋겠네. 요 정도 소망이지. 그럼 한번
성경 말씀대로 살아볼까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실제화돼. 믿음, 소망, 사랑이 커가. 그러면 요한은 4절에서 무엇가 커가더라? 기쁨이 커가더라. 기쁨이 커가더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기쁨이 커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뒤에 이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과 같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안에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계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성경 말씀으로 진리로 살아갈 때 그 사랑과 그 소망과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커가. 그 기쁨이 커가.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 그러면 더 커져. 기쁨이 커져.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빛이 커지니까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 안에 있게 되는 거지. 본인들은 지가 나온 줄 알지. 우리의 이 조도가 밝아져서 이렇게 지들이 어둠 속에 나온 건데. 근데 사실 그 지들이 우리거든. 우리의 앞선 누군가가 더 밝은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빛 안에 거했고, 그때 우리는 내가 힘내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커져. 그럼 기쁨도 커져. 빛도 커져. 그러면 어둠에 있던 이가 빛 안에 드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야 한다고.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 안에 거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럼 또 똑같이 우리와 같이 진리 안에서 진리로 살아가면 또 그들 안에 기쁨이 커지고 믿음과 소망이 자라가서 그때 이랬구나. 얼마나 했었어. 야, 외로웠겠다. 이제 내가 함께 할게. 기쁨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날마다가 그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한날 한날이 그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태초부터 들은 세 계명, 다시 말해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은 사실은 무슨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열매가 날마다 서로에게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서 그 사랑의 열매를 발견함으로써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더 기쁘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기쁘네. 주일에 모여서 이 고백이 참으로 집사님 나 심히 기뻐요. 심히 기뻐요. 왜? 내 주변에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나 그거 봤다. 뭐 본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본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서 더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인이고 능력인 동시에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반드시 맺히는 것이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뭐가 커진다? 기쁨이 커진다.
근데 그 기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발견되었을 때 넘치게 되는 기쁨으로 커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생겼다 없어지는 기쁨입니까? 한결같이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있는 기쁨입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으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당장 주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미운 사람 생기고요. 억울하고요. 외로워지고 두려워지고 수치스러워집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불변하는 확고한 기쁨을 가지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기쁨은 무엇이어야 돼요? 진리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어야 해요. 진리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어야 해요. 그러기에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은혜의 방편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합니다. 이거 놓고서는 안 돼요.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방편이 달리 은혜의 방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절대적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경을 놓지 않고 설교를 듣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쁨이 커지고 더 잘하게 될 거고, 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커지게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날마다 이 진리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계속 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는 수동적인 기쁨입니까? 능동적인 기쁨입니까? 여러분들이 뺏기지 않는, 그리고 어떤 상황, 악조건에서도 기쁠 수 있는 그 기쁨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이후로는 절대로 그 기쁨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바로 이 기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더 그 기쁨이 없으니까 참 헛된 것을 가지고 기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몸부림을 다 해요. 근데 그거는 훅 하고 말라버리는 아침 안개 같은 기쁨인데 끊임없이 그것들을 추구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있죠. 그거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세상 사는데 아니에요. 안 해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지켜내셔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그 말도 안 되는 세속적인 기쁨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기쁨을 자꾸 뺏긴다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이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시대에 이 교인들이 기쁨이 없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걸 찾아가고 조화라하고 좋아하려고 애쓰고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안 될 걸 알면서도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이 증폭되는 것인데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요한 사도의 고백과 같이 심히 기쁨이 크다, 이렇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관두고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만큼은 이렇게 분별력을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때인지, 지금 감정 노름할 때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앞뒤를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
여러분, 우리 교인들만큼은 정말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감정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정의 지배는 귀신의 지배예요. 마귀가 이용하는 게 감정이거든요. 하나님, 이 거짓 감정들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국민들이 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지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러운 건 더러운 거고 깨끗한 건 깨끗한 거고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누가 하면 옳은 것도 틀리고 누가 하면 틀린 것도 없고, 이거 감정이에요. 감정. 이 나라를 감정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놓지 말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통일, 평화 통일을 기준으로 보면 통일을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나뉘어 있어요. 전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을 원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일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지.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화 통일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깨어나서 지금 정말 교회들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일해야 될 때예요. 근데 교회가 자고 있어요. 교회가 자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시대적 사명, 국가적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가 깨어나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성경 말씀이 회복되는 것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이 땅의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주시고,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2026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정말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2026년을 지나고 나면 한계를 다 넘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비워 선한 고난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야교회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2026년 스리랑카 목사님들 부부 세미나 2월 마지막 주일 이후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정말 스리랑카에도 참다운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 소망, 한 믿음, 한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손잡고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